12장은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12장의 앞부분, 전반부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했었고 명절 기간이라서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장 후반부는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던 헤롯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곁에서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조차 베드로의 사건을 베드로가 순식간에 옥을 빠져나가 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그마치 16명의 군사가 줄을 짜서 하루 24시간 겹겹이 베드로를 지켰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는 장면조차 보지 못했던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은 기적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베드로가 아무도 모르게 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 했던 헤롯이 베드로가 옥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 봤죠. 서둘러 군사를 풀어서 베드로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유대를 벗어난 겁니다. 결국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들이 대신하여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헤롯은 그곳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르를 갑니다. 아마도 유대를 떠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란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참 멋쩍게도 빈손으로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써 동시에 그 떠남과 동시에 교회를 향했던 교회에 가해졌던 그 지독한 핍박도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헤롯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를 떠난 헤롯이지만 헤롯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헤롯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손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인해서 헤롯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이 화를 냈다고 해서 분을 품었다고 해서 당장 두로와 시돈 지역이 무슨 영향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수입해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화가 난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양식의 수출입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얼마 전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로 수출되던 반도체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활로를 개척했지만 두로와 시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헤롯의 땅에서 양식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당장 난리가 납니다. 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을 파송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헤롯의 화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아마도 적지 않은 뇌물도 필요했을 것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헤롯에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로 생각하면 정말 굴욕적인 그런 외교 문서도 작성해야만 했을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인 겁니다. 승리감에 도취할 수 있는. 유대에서는 베드로를 놓침으로써 굉장히 멋쩍게 되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큰 이득을 얻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그 승리감에 들뜬 외교적인 성과에 들뜬 헤롯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곳 가이사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도 다 참석했을 겁니다. 헤롯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당시에 헤롯이 입었던 옷을 이렇게 묘사해요.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복,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복.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옷이 햇빛을 받아서, 은이니까 그 햇빛을 받아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햇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서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헤롯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눈부시도록 빛나는 옷을 한껏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외교적인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치하하고 역시 대단해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입니다. 사도를 죽이고 또 죽이려 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헤롯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헤롯이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벌,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하는 일 족족 망해야만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보란듯이 큰 업적을 자랑하고 있고 보란듯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그의 형통, 그의 잘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이 순간 지점에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 악인의 잘됨, 그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또 거꾸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죠.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형편에서 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이렇게 형통치 않은 일들만,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곤란한 지경에 두실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를 기대하면서 인내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누리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모인 백성들과 사절단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헤롯이 연설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말 그대로 아첨의 끝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북한 공산당도 이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북한도 물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신처럼 여기지만 이렇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통치자, 그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보다 더한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헤롯 자신의 태도죠.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헤롯을 향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을지라도 헤롯 정작 자신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헤롯 자신도 역시 백성들의 이 아첨의 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 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지 라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우스라든가 헤라든가 포세이돈이라든가 이런 아폴로디라든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딱 한 사람,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신으로 섬겼어요. 신처럼 섬겼어요. 그렇다면 먼저는 정치적으로 헤롯을 향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일개 지역의 분봉왕에 불과한 헤롯을 향해서 신이라고 아첨하는 행위는 자칫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헤롯이 스스로도 이 아첨하는 소리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 역시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에 해당됩니다. 죽을 증거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등 가나안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 도전이 되는 거죠. 역시 사형에 해당되는 큰 범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런 헤롯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고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집행까지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기록합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옛날 성경에는 충이 충이 먹혀들었다 이렇게 충이라고 번역했었는데 벌레라고 정확하게 번역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예전에 오래된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죠? 1000만 명이 넘게 보았던 괴물. 오염된 한강에서 괴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영화였어요. 헤롯이 그런 괴물에게 잡아 먹혔다라는 이야기일까? 그건 아니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급성 복통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의 의학으로 생각하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와서 죽은 것쯤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누구보다도 과학적이어야 할 의사인 누가가 딱 봐도
급성 복막염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으로 죽은 게 뻔한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의사인 누가의 기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가 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의 이 죽음이 여느 죽음과는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통의 개연성이 있는, 즉 일상에서 드물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 즉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당시 그 즈음에 기록된 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표현들이 덜어 등장하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천벌을 받아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심판,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됐어요. 누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일상적으로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헤롯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순교의 제물로 삼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 했던 그 헤롯,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 소리쳤던, 그를 향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신의 소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신의 소리고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 그들은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하며 구분하며 살아가시는지. 지난달인가요? 강북에 있는 어느 큰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하나가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던 적이,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덕분에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목사들까지도 싸잡아서 비정상적인 교회와 비정상적인 목사가 되고 말았는데요. 훈련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이고 맨날 며칠 잠도 재우지도 않고 무덤에도 가게 하고 무슨 이상한 데 가서 전도하게도 시키고 막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바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로 여겨졌던 목회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한마디의 말이 신의 말과 동급으로 여겨져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신의 소리처럼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 이단들의 공통되는 특징도 또한 바로 이겁니다. 지도자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여기는 그 어리석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신의 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뿐입니다. 우리가 귀 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소리, 음성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소리뿐입니다. 욥기 37장 2절은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문제는 때로 우리 귀에 이 하나님의 소리가
똑똑히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 오히려 사람의 소리가 더 또렷하고 더 선명하게 들릴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선명하게 들리고 더 분명하게 들리고 거기에 더 마음이 끌릴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귀가 그런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익숙한 소리니까 거기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귀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의 조직이나 우리 몸의 근육도 안 쓰면 퇴화되고 그 기능을 잃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훈련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굳어지거나 퇴화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리라라는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크고 웅장하게 너무너무 잘 들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하게 동쪽으로 가라 들린다.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루하루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인도함 받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이 또렷한 음성으로 똑똑히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매일같이 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헤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세상의 권력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곧 쓰러질 것 같았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흥왕하게 됩니다.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해 갑니다. 박해로 인해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지만, 지도자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해 옵니다. 이후로도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밟고 또 밟고,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축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세상의 권력자의 핍박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흥왕해 갔던 겁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 창성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도 더 확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맥락에 맞지도 않은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뒤에 덧붙여집니다. 전혀 앞에 글과 맞지 않아요. 사실 이 표현, 이 문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는 이 문장은 그 앞장 11장 30절에서 이어져야 되는 문장입니다. 보십시오. 11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모았죠. 그리고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 편의 부조금, 즉 구제현금을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그것이 11장 29절 30절의 기록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이거는 11장 31절이 되어야만 말이 맞는 거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이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왜 저자인 누가는 이 이야기를,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왜 헤롯이 죽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맥락에다가 덧붙였을까? 누가가 정신이 없어서 11장 끝에 붙여야 될 것을 12장 끝에 붙였을까? 아닐 겁니다. 누가가 굳이 이 문장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흥황을 이어받게 될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교회의 사도들이 아니라 그 흥황을 이어받아서 더 흥황케 할 주인공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교회의 흥황을 책임질, 주도하게 될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교회는 흥황하니라, 그 뒤에다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사도들이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전면에 나서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다. 바나바, 사울이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13장부터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바로 이들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출발점에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바라기는 이후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후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